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중요하게 좀 얘기할 게 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은 나머지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인해서 우리 주양한 찬양대에 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부활절 날 금요철야 칸타테 때 나온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되게 잘했거든요. 네, 큰 은혜 받았었는데 우리 주양한 찬양대에 부활절 금요철야 칸타타 준비 너무나도 잘했는데 수고했다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양한 찬양대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우리 코람데어 찬양님 팀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우리 회장단이나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있는 지체들과 또 도움의 손길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오늘도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요, 함께 응답받은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순아, 응답받았고 응답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고백하면서요.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여러분, 이 고백의 음성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항상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은 강력한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강력한 무기다. 네, 좋네요. 네, 여러분,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어떤 무기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달에 또 말씀 필사 노트를 전해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순종해준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아직 못 써서 또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못 낸 지체들도 다 썼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제가 에베소서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노트를 적으셨다면 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다루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쳤죠? 고백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이 싸움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들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주로 쓰이던 무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칼과 창이었습니다. 칼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면도칼이나 면도하는 면도칼, 그리고 또 요리할 때 쓰는 부엌칼, 그리고 또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칼 등 여러 가지 칼이 있는데 전쟁에서 쓰이는 칼은 특히 강하고 예리해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또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또 무기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성령의 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바로 영적 무기라고 성경 말씀에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요, 또 다른 어떤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셨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성경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보다 더 큰 강한 무기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능한 이 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칼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직장을 가진 지체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칼을 다루다 보면 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칼을 쓰기만 하면 될까요? 예, 칼은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칼은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래 쓰지 않으면 칼이 어떻게 될까요? 녹슬죠. 네, 맞아요. 녹슬어요. 그리고 칼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칼을 계속 사용을 해야 이 칼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 가죠. 또 날이, 그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수시로 갈아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려면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칼을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무뎌지지 않도록 잘 갈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수시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훈련을 하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붙들고 가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우리가 그것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우리와 항상 영적 전쟁에서 대결을 하는 누가 있죠? 마귀들이 있어요.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이 말씀의 확신이라는 검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확신이라는 검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하면서도 많이 어려워해요. 성경을 정말로 읽고 싶은데 우격다짐을 하죠.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이번에는 꼭 1독, 2독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성경과 멀어지는 나의 모습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책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요,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통독을 하려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은 듣기, 읽기, 암송, 묵상, 공부 등이 있는데, 또 그것과 가까워지려면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설교를 또 많이 듣는 방법을 또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또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는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겉핥기식으로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한 구절에 가만히 머물러서 뭔가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다. 없으면 한번 쭉 읽다가 뭔가 오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구절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머물러서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고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또 체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려면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맥락을 알면 이 말씀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알면서 나아가길 위하려면 우리가 뭐 암송을 하든 묵상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것을 꾸준히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도록 열심히 채우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또 놀라운 또 기적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같이 읽었던 또 대지의 말씀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면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이 자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검을 손에 쥐는 것과도 같은데요,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는 뭐 철학이나 뭐 사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이 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무엇을 하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실력을 갖춘 어떤 유명 운동선수도 이런저런 징크스를 믿어서 경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의식을 치르거나 또 부족을 본인의 몸에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별의별 미신을 다 믿죠.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 부족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찾고 부족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안을 해소해 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를 붙들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면 자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안하지 않은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헷갈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읽을수록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분주함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함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시대가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야 그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 가운데 붙들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를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마귀들은요, 긴장을 해요. 그리고 항상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마귀의 꾀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선다면 마귀와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는 이유는요, 실제 삶에서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즉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가까이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살려면 주님 곁에 달라붙어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확신도 가져야 하고 이것을 또 휘둘려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칼의 이용 중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목적과 방어용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성경 말씀에는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을 나오면서 마귀를 공격하는 이 무기가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공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책망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 교정을 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필요함이 있을 때마다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의 균형이 바로 잡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며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떡, 세상 가운데 있는 뭐 돈, 그 떡이 돈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인데요, 세상의 일을 들여다보면 온통 마귀가 유혹하는 그 떡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뭐 떡의 유혹이나 뭐 돈의 유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떡이나 마귀가 보여주는 그런 유혹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바로 서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을 바로 놓는 순간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의 검을 쥘 수 없다는 것도 또한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날선 예리한 검이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시냐?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뭐 박사 과정을 걷고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성령을 읽고 말씀 속으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준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 이 지성의 한계에 부딪혀서요, 결국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와 유혹 가운데 마귀와 뭔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와 싸울 때, 마귀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진 너무나도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66권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책이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고 암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그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날마다 성령의 검을 붙들고 휘둘리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승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 같이 우리 청년들과 나눔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중에 내가 죄를 안 지은 날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진짜 신실한 아무리 목회자분들일지라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뭐 하루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절대 없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1초, 그 0.0000000 그 1초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처럼 왜 죄를 짓겠어요? 왜 죄를 짓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마귀들의 끊임없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들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에 우리들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웠던 나의 한 주간. 여러분, 그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늘 마귀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상대하여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려면 그 말씀에 굶주려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불리 먹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패스트푸드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만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식 훈련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식 본연의 맛을 알게 되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음식을 찾게 되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입맛은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입맛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건강한 입맛을 길들이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느냐?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그런데요, 말씀의 맛을 느끼고 빠져들어야 비로소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말씀이 꿀처럼 달지? 말씀은 뭔가 지루하고 힘들고 다는 게 아니라 써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힘들게 해. 오늘 그렇지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면 쓸 수밖에 없고요, 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입맛을 들이기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적으로 와서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말씀이 똑같이 읽었던 그 말씀 구절도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체험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잃게 하고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하셨는데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 돌들을 명하여 떡 되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퍼포먼스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목적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목적을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삶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했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길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다가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돈 버는 기계로 전략한다고 맞는 것입니다.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인데요, 이처럼 마귀들은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속았고, 많은 사람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 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승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논리나 철학으로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고수 중에 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고수 중에 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긴 게 아니라 마귀들과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평탄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하는 일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가 않고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이 평탄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은 마귀들과의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 나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나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귀들과 타협하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귀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의 그 분별력이 생기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휴가 중에도, 여러분들의 그 쉬는 날이나 뭔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쉼을 얻는 그 날에도요, 말씀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바쁘든 쉬는 날이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언제든지 그 마귀의 기습적인 공격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한 주간 가운데 화가 날 때 화를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질 때까지 그 화를 품고 있지 마시고요, 그 해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품고 있는 마음 가운데 마귀들이 틈을 타게 됩니다.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계속 시험이 생기고, 나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힘든 일만 생겨요. 뭔가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지체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시험을 이겼으니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해 주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까이 하려고 나아간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저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 더욱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